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기독교 세계관 저희가 타락할 차례잖아요. 타락 렌즈를 껴야 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꺼고! 여러분, 먼저 저희가 창조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어서 가보면은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 중에서 제일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특별하게 만드신 저희 인간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보시기에 좋은 완벽한 하나님의 세상의 법과 또 질서를 따르지 않고 경계를 넘어선 저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렇게 저희의 죄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이제 저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단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단절은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나 아니면 뭐 자연물과의 관계나 또는 나 자신 스스로의 관계, 그런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결과를 말하거든요. 이 타락은요, 인간과 세상의 부분적 타락이 아니라 전적인 타락인 것을 저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부분적 타락은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을 행할 의지가 있다고 보는 견해를 말하는데, 그러나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거역한 이후에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창조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행동으로 이어졌고,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나 스스로를 구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현해낼 능력도 없게 된 거죠. 그야말로 이것이 바로 전적인 타락을 경험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락한 이후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에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때요,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조와 방향인데요. 이 구조와 방향이 도대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는요, 하나님이 본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으로 뒤틀리거나 또는 왜곡된 것이 없는 그 완전한 상태를 말을 하고요. 방향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선한 구조에 반하는 인본주의적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쪽으로 향하는 그 인간의 역사를 발전시키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창조세계의 구조는요, 죄와 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지만은 범죄한 이후로 인간의 선택과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속적으로 이제 파괴를 하고 있고 어지럽히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가정의 구조는 굉장히 창조되었을 때 완벽했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곧 너는 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가정이 하나고 또 그게 완전한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 이제 그게 구조적으로 완벽한 거다라고 예시를 든다면, 죄로 인해서 가정 안에서 관계와 행동이 굉장히 어그러지고 왜곡되어서 서로를 불신하고
또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욕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완벽했다면 방향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지금 저희 세상만 봐도 너무 악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죄의 방향성에서 돌이키려는 노력과 더불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구조를 왜곡시켜서 현재 왜곡된 사회 구조를 원래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대로 돌이키는 또 회복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구조는 선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야 하는 것이며 동시에 인간의 제약된 의지와 행동으로 말미암아 방향의 개선과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죄와 타락은요, 개인적 영역을 미쳐서 인간이 맺는 모든 관계를 왜곡시켜 버렸거든요.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람과 또 자연과 또 나 자신이 왜곡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는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 자신과의 타락도 이루어지게 되었잖아요. 타락 전에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없었고 불행한 것도 없었고 힘든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내가 나 스스로의 신뢰를 잃어버림으로써 나를 바라보는 것이 왜곡되어서 현재 우리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드러나는 우울감, 또 불안함, 또 교만함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타락의 결과는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공적 영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보다는 빈익빈 부익부 가진 사람이 더 가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행되었던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은 초대교회 때는 거지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하죠. 부를 가진 사람이 나눌 줄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표현이 되었는데 지금은 너무 저질적이고 문란한 문화는 물론이고 더 좋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 더 나은 대학을 가기 위해 또 더 좋은 조건으로 결혼하기 위한 경쟁의 수단으로 많이 왜곡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육신에게 더 나은 우상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결국에는 돈이 더 소중해지고 돈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고 이렇게 결국 타락은요 창조의 아름다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타락으로 인하여 그 구조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틀어버려서 악을 양산하는 사회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이 이제 타락의 비참함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예수님의 구속을 기억해야 하는 것인 거죠. 사실 이것만 알면 타락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구속 렌즈를 낄 때 다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